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라이언 킬러라고 하는 풀이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자를 죽이는 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풀인데 거기에 가시 같은 게 이렇게 조금씩 나 있다고 합니다. 사자가 거기 숲을 지나가다가 그 가시가 몸에 묻으면 이 캣 종류는 자기가 혓바닥으로 핥아가지고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그 가시를 핥으면 그 가시가 혀에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곪게 되면은 그 강력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부분인데 혀가 곪게 되니까 못 먹으니까 결국은 죽게 된다 하는 의미에서 라이언 킬러라고 하는 풀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 건강한 사람도 우리의 영혼에 이 라이언 킬러와 같은 근심 걱정이 딱 둘러붙어 버리면 마음에 어두움이 생기게 돼가지고 이 어두운 마음이 세포를 다 어둡게 하고 또 우리의 피도 다 어둡게 해서 결국은 질병을 만들어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자들도 현대 질병의 90%는 스트레스에서 온다. 염려, 근심, 걱정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너희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도 안전하니라. 이 끝으로라고 한 말은 토 로이폰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냥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1장 2절에서 1장 2장에서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줄로 내가 아는데 그러므로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이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이 내가 수고로움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안전장치다라고 하면서 너희 마음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 중에서 해결책을 얻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는 게 별것 아닌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하면 아내의 잔소리도 별것 아닌 것 같이 그냥 자장가 같이 이렇게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플 때, 짜증이 나 있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작은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별것 아닌 게 자꾸 큰 소리가 나가지고 큰 싸움이 나는데 시초에 보면 별거 아닌 것입니다. 단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사실은 별것 아닌데 내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생활하는 즐거움이 없어지니까 작은 게 자꾸 큰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도 분쟁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기쁨은 그리스도의 의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드시 그것을 의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는 않아도 해야 될 것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늘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냥 이건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면 이거 내가 지금 기뻐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자꾸 회복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찾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분명하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확정적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1차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뜻을 안 행하는데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뜻을 보여줬는데도 행하지 아니하는데 구체적인 뜻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를 여러분이 꼭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애티튜드를 딱 가지고 그리고 내 문제를 딱 바라보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이 뜻을 의무라 생각하고 항상 지키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답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그냥 보통 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여건과 상황과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때도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그냥 관념적으로 기뻐하는 게 좋으니까 너 기뻐해봐 이렇게 빌립보 교회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늘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보면 감옥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잖아요. 추운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 기쁨에 동참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여기에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같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자기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 쫓아내가지고 살려줬다는 그 좋은 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주인이 이제 점을 못 치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넣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의 옷을 벗기고 매를 때렸다, 몽둥이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냥 옷을 입고 때려도 이게 아플 텐데 그래도 완충장치가 좀 있을 텐데 옷을 벗기고 살갗에 바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갗이 다 찢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의 제일 아래쪽에 거기에 감옥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밤중이 되어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 간청하는 기도를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와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더라. 찬양을 하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찬양을 해보니까 옥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옥문이 열렸는데 자기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같이 다 풀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막 집안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그 철 모르는 어린 애가 집에서 와가지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막 웃고 뛰어다니면서 이게 엉뚱한 짓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근심 걱정 많던 부모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한 사람의 이 정신없는 어린애가 웃게 되니까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온 가족이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어린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 있던 아버지가 와가지고 화가 엄청 나가지고 탁 들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듯이 싹 조용해 가라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막 기뻐하고 있으면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불평불만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교회 분위기가 다 어려워지는, 이 기쁨과 근심은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옥문에서 고통 가운데 찬송을 했더니 다른 사람의 메인 것이 풀어지고 다른 사람의 옥문들이 다 열려지게 하는 열쇠가 우리 마음에 한 명의 공동체에 한 명의 기뻐하는 그 기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설교할 때 한국 교회는 이렇게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획을 해야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오만 난리를 치면서 자기 마음의 기쁨을 잃어가지고 어제 부부싸움하고 딱 올라와가지고 제가 막 설교를 하면 이게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온 성도가 다운이 딱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늘 있게 되도록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중재 목사가 절대 부부싸움 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가지고 날마다 기뻐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꼭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근심에 엄청난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무기 때문에 환경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아예 애티튜드를 만들어야 해요.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나는 무조건 웃는다, 무조건 웃고 시작한다, 뭐 상황이 어떤지 간에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웃고 시작한다는 걸 해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나면 문제가 다르게 보이게 될 것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다윗도 성공적인 어려움을 다 거치고 왕으로까지 자라는 과정에서 이 기쁨에 대한 훈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적었던 시가 시편 57편이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한탄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쫓겨서 감옥에 동굴에 들어왔나 하니까, 동굴도 어둡고 하니까 더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57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처음엔 자기 신시 한탄을 딱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을 가다듬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57편 이제 7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자기가, 이건 남에게 하는, 하나님 앞에 되는 기도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게 격려하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 내가 노래하리라. 이 모든 어두움이 찾아왔지만 나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이 어두움을 물리치리라. 8절에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 내 얼굴은 기쁨을 발할지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라, 노래를 불러라 라고 주변의 사람들에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새벽이 오는 것이, 아침에 오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아침이 안 왔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 마음에 아니다, 내가 아침을 맞이하러 가야지,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좋은 역사를 일으켜 주리라, 아침을 내가 맞이하러 가겠다라고 스스로에게 격려하면서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슬퍼하고 낙심하다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바꾸어 먹는 거죠. 왜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앉아있느냐,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얼굴을 도우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얼굴에 염려가 가득해가지고 얼굴이 길쭉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굴이 이게 리프트업 돼가지고 이 보톡스 하는 이런 것처럼 수술해가지고 리프트업 이렇게 막 하는데 수술비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리프트업 해가지고 근심 걱정 주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수술을 해주는 자리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서전입니다. 서전. 여러분 얼굴에 이게 주름을 없애주는 서전으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 안 내고 여러분 이 시간 와서 수술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얼굴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내 얼굴에 주름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결정을 하고 내가 아침을 맞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획득하고야 말리라 하는 이 결단을 우리가 꼭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어둠이 자꾸 생기는 것은 처음에는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뒤에는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포로잡아서 억압하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은 있는데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은 소리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근데 특별히 자기 마음이 자꾸 눌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치면서 사단을 대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도 거기에 같이 반응을 해서 이 어둠이 있는 것들이 마음에 육신이 눌려있던 것들이 외칠 때 밖으로 퍼져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들도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쁨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고 어둠에서 내가 해방되기를 원하면서 스스로 결단하고 악한 사단의 누르는 세력을 무찌르면서 기쁨을 획득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밝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라이언 킬러 같이 붙들고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심령 가운데 큰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쁨은 주의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참으로 주의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근심 가지고 왔던 자들이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지적인 노력도 하나님의 기울여서 하나님 내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아예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캐릭터가 될 수 있게 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이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도와 우리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참으로 이 기쁨이 전념성이 있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남을 세울 수 있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